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조금 많지만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기다리는 왕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도 기다리고요. 이게 좀 중의적인데 제목이 왕도 기다리고 우리는 왕의 통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표지에 보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20%가 안 되는 엄청난 이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거의 뭐 기네스에 들지 않는 그런 엄청난 한데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하는 거예요. 또 힘들게 하는 상급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게 많이 있죠. 근데 이 상급자가 어, 뭐랄까요 정당하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뭐 똑바로 해라든지 뭐 저희 사장님이 그런데 사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일을 엄청 잘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나한테 요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직 출근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이제 그 사장님의 기준을 저한테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거는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제가 더 저는 힘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사장님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단지 2주도 안 된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이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불합리한 걸 요구하는 상급자나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가 아니고 대통령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며 이미 뽑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 상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공의로운 앞으로 지도자가 된다면 또 앞으로 어떤 한 부서라든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책임이 됐을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오늘 시편 72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편집한 사람이 있습니다. 5권으로. 그래서 다윗의 시가 1권에도 나오고 2권에도 나오고 3권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제별로 편집되었다. 5권으로 편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편 읽다 보시면 그 성경책에 보면 파란색 글자로 위에 써져 있습니다. 뭐 다윗의 시, 뭐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라는 사람의 어떤 교훈적인 시, 마스길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게 되어 있고 또 아니면 시편 제1권, 제2권 이렇게 써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시편이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시편 2권의 마지막이 오늘의 본문인 72편입니다. 표제에 보면 아마 파란 글씨로 써져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시는 솔로몬이 쓴 시라기보다는 다윗이 솔로몬한테 쓴 시라고 솔로몬을 두고 하는 기도 그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후대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솔로몬을 비롯한 저의 왕들이 저희 후손들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시편 72편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후사들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바라는 참 왕이심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왕에 대해서 또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권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면서 심지어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부족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 사람을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더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 우리한테 실망을 주게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이 보통 뭐 두 지평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출애굽하는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뭐 공룡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창세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왜 이집트로 가게 되었냐? 출애굽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내용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로 시작하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답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답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오늘로 치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나 이 시를 보는 사람들 또 우리가 그때나 우리나 현재 우리나 어떻게 정권자들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전달하는 동시에 그들은 좋은 사람 뽑아도 안 되고 진정한 왕이 있다라고 하니 복음 이것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 왕의 통치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권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이다. 공의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왕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의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는 없다 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이게 의롭다 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있는데, 짓고 있는데 의롭다 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이 왕의 다스림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약자들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들 편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뭐를 줍니까? 실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뭉갤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약한 자들의 백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가 약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참 왕의 통치는 이렇게 땅을 적시는 거죠. 그래서 공의라고 했을 때 저도 그렇고 되게 심판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심판, 나쁜 놈 벌 주는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시편 28편의 공의 전체 여기서 얘기하는 공의는 뭐냐면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약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그게 시편 오늘에 나타난 공임.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고, 이 뽑힌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만약에 책임자가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에는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좋은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왕이 섬기게 되리라. 모든 왕이 그 왕에게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 왕을 섬깁니다. 그래서 물론 다윗의 후사들을 1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왕과 민족이 예수께 무릎 꿇어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서 난 왕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에서 성취됩니다. 여기 여러 본문이 있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오늘 이 시편 72편에 다윗이 바라고 있는 이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통치의 완성,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주 업무는 통치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왕이라고 했을 때 마귀를 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가 지도자의 역할 중에 분명히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가 하는 메인 업무가 전쟁은 아닙니다. 통치죠. 그 통치의 일환으로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마귀의 일도 멸하십니다. 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를 꼭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 전체를 꼭 읽으시면서 보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얘기하고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적과 싸워 이기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 오히려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면 참 왕이 아니라 뭐 참 장군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통치의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그 통치를 하시는 것이 참 왕이신 예수님의 주된 역할입니다. 왕의 공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한 것. 참된 왕의 통치는 공의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와줄 이가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부분. 왜냐? 그들이 억울하게 흘리는 피가 참 왕이 보실 때 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테스에서도 우리가 작게나마 돕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만난 사람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당신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당신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에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뭐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봉사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해야만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 직장과 가정과 속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그걸로도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다면 얼마나 내 가정과 직장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요. 또 과부의 두 랩돈이 가지는 참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과부의 두 랩돈 아세요? 이 교회에서 보통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과부가 두 랩돈을 합니다. 두 랩돈은 이제 동전이 아주 작은 돈을 한 거예요. 과부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많은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니까 액수는 크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으니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과 또 누가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율이 중요하다. 많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많은 비율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많이 드리는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보통 많이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두 렙돈의 비유는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 하기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여긴 들어가고 여긴 빠지고 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생략돼 있고 여기에서 어투가 조금 다르고 여긴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사복음서가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과부의 두 렙돈 비유의 앞에 있는 거, 이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이 순서가 완전히 똑같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의도되어 있는 이 순서가.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 전에 서기관, 지금으로 치면 종교인, 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예수님이 욕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과부의 비유가 이야기 비유가 아니죠. 실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너희는 많이 했다 이렇게 합니다. 많이 하는 걸 어떻게 알죠? 헌금을? 헌금 많이 하는지 어떻게 알죠? 저희는 헌금 바구니 안 들죠. 앞으로도 안 들릴 생각이고 뭐 혹시 연세가 너무 많아서 계좌이체가 불가한 분이 생긴다면 모를까? 저희는 계좌이체로 계속 할 생각인데 헌금을 누가 적게 하고 많이 하는 것을 어떻게 알죠? 보이게 넣으니까. 보이게 넣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칭찬받을 게 없는 거죠. 사람 앞에 다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 칭찬을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누가 헌금하든 뭘 헌신하든 나타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 사람 상급을 왜 뺏어갑니까? 우리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잖아. 우리 칭찬보다 하나님 칭찬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표현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중에 뭐 어떤 교회 오면 뭐 대통령 왔다고 막 예배 중간에 이렇게 세워서 막 박수 치고 하던데 뭐 여기 대통령 오겠습니까? 안 오겠지만 오더라도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박수 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한테 좋지 않고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성전 자랑을 합니다. 이 성전 우리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기가 막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이세요. 너희가 헌금으로 만든 이 성전 예배당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따로따로인데 이게 왜 이 순서로 배열되어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과부의 생활비까지도 걷어가지고 너희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이 건축물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 과부에게서 걷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이 과부, 이 두 렙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 과부를 너희 교회에서 도우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게 이 비유가 아니 자꾸 비유를 하게 되네. 이 실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반대로 설교해요. 과부라도 많이 드리면 진짜한데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데 이게.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드려야겠지만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약자를 돕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정이 아니지만도 도와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또 그런 원리들을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작든 크든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찾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컨베션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공의라고 하면 저는 심판을 생각했는데 악인을 심판하는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요. 오늘 본문 같이 읽으셨습니다만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들을 위해서 핍박자를 제거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가난했던 자들이 생존하여서 왕에게 스바의 금을 드리게 되는 이 귀한 금을 정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한 금을 드리며 항상 기도하고 종을 찬송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가난했던 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컨베션 처음 시작했을 때 왜 시작했냐면 그날 읽은 시편의 본문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어,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내가 가난한 자,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영혼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뭐 육적으로도 많지는 않지만 영혼으로 정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영혼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풍부가 되어 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부를 예수님으로 경험한 사람이 그 풍부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그래서 뭐 박애주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반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은 영구하고 해와 같이 장구하게 되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우리 교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성축하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일은 완성에서 실현됩니다.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이 엄청 감동입니다. 실제로 본문을 여기 21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엄청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데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고 어린 양은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낮에 성문들을 닫지 않으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우리 느헤미야 때 봤는데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닫은 것과 비교되죠. 느헤미야 7장에서는 해가 뜰 때까지 성문을 닫습니다. 왜죠? 원수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완성된 나라,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된 이 나라에서는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밤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못 들어가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2편의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정권자들이나 우리의 리더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누구도 이런 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는 왕은 참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주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참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전 우주에 완성될 날을 또 고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히 세상에 속해가지고 죽도록 열심히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이유로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열심을 내며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왕을 따르며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 왕을 따르는 자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도 뭐 지금의 그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이게 역발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자꾸 만든다니까요.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더 잘 되기. 반대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기도 안 할 이유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이유를 인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이 참 왕을 따르고 기다리는 사람다운 삶입니다. 참 왕을 따르는 자가 우리가 만약에 다스리는 자로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하급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진정한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사장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눈속임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사람 앞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여 아랫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윗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참 왕을 따르는 자의 공의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어떻게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할까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통치고 교회의 어떠함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는 세상하고 다를수록 힘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은 교회에서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똑같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우리랑 똑같네라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좋은 쪽으로죠. 좋은 쪽으로 구별되고 다를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보이냐? 이럴 때 우리가 많은 변증법적 할 말이 있지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못 봤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를 못 봤냐? 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한 주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또 혹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한 지도자는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완성되는 나라를 기다리는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